6월 25일입니다. 우리 6월에는 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이 흔치 않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그들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탈취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죠. 유대교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이슬람권, 우리 한문으로 하면 회교죠. 회교. 이슬람권에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이런데 아주 박해가 많죠. 또는 힌두권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인도에서 선교사들을 공공연하게 박해를 하는데 세계적인 이목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추방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베트남 같은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최근에는 그러한 박해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또는 6.25 전쟁을 전후한 그러한 시대 때에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요. 아주 심각해서 옥살이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만 보아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가 주남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순교를 불사하는 그러한 박해를 받으셨던 분들, 안희숙 여사라든가 그 외에도 일반 성도들도 이름 없이 죽어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국가적인 직접적인 그런 박해는 그다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는, 고난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로부터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식구들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사거나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경제적 손실들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그런 손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 때에 과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똑같네요. 네, 제가 찾아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세가 약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워함, 조롱,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고 있는 권면을 한 3가지 정도 찾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고난을 당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상식입니다. 힘드니까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이러한 그 역설을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산상수훈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크게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용기를 얻고 믿음을 새로이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교 당국자들이 탐탁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죠. 그 제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을 붙잡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때립니다. 그러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냥 풀어주지 아니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 사도들은 말하죠.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보시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로 여김받는 그 자격됨,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였다. 고난을 받잖아요.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네? 내가 위협을 받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리고는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자기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히 역설적이지만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 왜 즐거워하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죠. 13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라, 이 말 아니겠어요? 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말이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누가 진정으로 웃게 되느냐? 지금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고난받는 성도야말로 참된 웃음을 웃을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지금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하고 박해하고 하면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받을 상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상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이 클 것을 생각하며 지금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종말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신앙 무엇입니까? 이 땅은 끝이 나고 반드시 다음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신앙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고 다가오는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이 종말신앙이죠. 이 종말신앙이 약한 사람, 흐릿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받을 힘도 없습니다. 종말신앙이 분명한 사람만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잠시 끝난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상을 받으며 누린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게 되잖아요. 종말신앙이 없으면 그게 불확실하니까 지금 받는 고난을 겁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고요. 도망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신앙이 분명하면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지 않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활짝 웃을 수가 있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 종말신앙을 분명히 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웃는 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사자를 풀었잖아요. 사자, 그 굶주린 사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들 때 물론 그 달려드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들이 다 사자에 뜯겨 죽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이 환한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사료의 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아니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종말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확신이 없는 듯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인가? 생각을 해볼 때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하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에 의해서 포도원을 빼앗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봇이 아합의 시기로 인하여서 포도원이 뺏기게 되었을 때 아합이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겠다라고 물물 교환을 요청을 한 거예요. 훨씬 더 이익이에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이 바꾸질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율법에는 그 땅을 결코 사거나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포도원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니까 아합이 끙끙거리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아합으로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고민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잠깐 자고 계시오 하고는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사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거짓 증언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자연히 국가에 귀속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봇이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거절을 하던 그 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또 이세벨이 어떤 음모를 꾸밀 때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도 있었고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이 나봇의 마음에 감지를 했을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죽겠다. 포도원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지.
하고는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손을 내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죽임을 당하죠. 저는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내가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차라리 그 옥살이를 감당해낼 때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19절에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고난이 극대화되어지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끝인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그 고난을 발생시킨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겠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형량으로서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해 버리는 겁니다. 스데반도 우리에게 비슷한 모범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최후의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안희숙 여사의 일대기를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주고요, 박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그 순간에조차도 더 이상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주께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결국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면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버거워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옵나니 주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상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